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빠져나와 감람산을 넘어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후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장은 다윗과 함께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의 편인 척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면은 나중에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람산을 지나 바후림에 이를 때 사울 족속의 아들이었던 시므이에게 큰 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또 사울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저주들을 그냥 다 받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면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나 목숨보다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당시 가장 뛰어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지혜를 뛰어넘어 어떻게 후세가 압살롬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지혜를 이기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아히도벨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 말씀을 살펴본 내용인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제안은 신속하게 추격하여 지금 지쳐서 꼼짝 못하는 다윗만 죽이자는 것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참모로 있었을 때 다윗은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면 다윗에게 큰 수치심을 주고 그것으로 더불어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사기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예상이 적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이 제안이 역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제대로 채비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성을 빠져나와 산을 넘었기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도 잘 간파했다는 거죠. 이런 때 다윗을 기습하여 겁을 주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찾아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히도벨 작전의 이 최고 장점은 바로 다윗의 백성들을 압살롬에게 다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보기에 그 계략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다윗만 죽이고 그 백성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뛰어남도 있지만 이미 다윗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천적은 이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지혜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손녀는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다윗에게 강간당했고 또 그 손녀의 사위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다윗의 일을 돕고는 있었지만 그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기회를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호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호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즉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지략가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것은 아주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다윗의 편인 후세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 먼저 아히도벨의 작전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대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후세는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의 왕궁에서 아히도벨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마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혜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견해가 옳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후세가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도 아시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의 그 식견을 은근히 칭찬하면서 자신의 견해도 당신과 같습니다. 근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그 이유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설득하는 아주 고도의 기술입니다. 후세는 일단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대한 후에 그 이유가 압살롬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군사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적하며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후세는 반대로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왕은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전쟁에 등한 용사이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아주 매우 흥분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투력이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게다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일반 병사들과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작전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그리고 호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고 다윗은 지금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구덩이나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예측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 군사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아주 교묘하게 군사를 다 분산시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그들을 쫓으려고 했다가 거기서 몇 명이라도 죽게 되면은 혹여나 작은 전투에서라도 실패하여서 패하게 되면은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질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용사고 영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급하게 전쟁을 하여서 혹시라도 지게 되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후세의 작전은 모두 다 아이도벨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후세는 대규모 군대를 제안했죠. 단부터 브엘세바, 말하자면 우리나라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수로 다윗을 기습하면은 그와 함께한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 있고, 만약 이 다윗이 성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피신해 있으면은 성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후세는 그 군대를 반드시 압살롬이 지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사실 이 대규모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지휘관들이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는 이 군대의 지휘를 아이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후세의 작전은 어찌 보면은 이 압살롬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많은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이 왕이 직접 지휘한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지휘해야지. 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주 과장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빠져 있는 그런 허울뿐인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전이 매우 화려하고 멋있고 과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혹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후세의 작전은 매우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도벨의 계획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 있어도 더 뛰어난 지식이 늘 있고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더 탁월한 지혜가 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부정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은 다윗은 죽게 되고,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다윗의 무리를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꼭 이런 전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강조했다면은 후세는 다윗의 강점을 부각하여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세가 믿었었던 것은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 또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세상의 지혜에 굴복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도록, 오늘도 나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에 있는 임직 예식이 은혜롭게 준비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둔촌동 성정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에 오는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